네, 21쪽 중간 아래법은 반면에 이 부분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읽어가면서 또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분들 좀 연결 지어가면서 복습도 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성령과 상관이 있느냐, 성령과 상관이 없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성령과 상관이 없게 되면 지식은 교리나 이론이 됩니다. 잘못 적용되면은 율법적이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문제는 이 지식 자체가 뭐 어떠하냐 그것보다는 사실은 성령과 상관이 있느냐 상관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과 상관이 있으면 영성이 있는 것이고 성령과 상관없으면 영성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적 가르침, 교리 이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성장론에서는 이런 것들보다는 성령과 상관이 있는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걸 계속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윤리나 도덕이나 이론이나 교리는 필요한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비하면 초보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윤리, 도덕, 이론, 교리는 이게 왜 초보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초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적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영적 지식은 성령과 상관이 있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의미하는 부분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성령은 보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면 성령은 날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게 된다. 그 결과 우리가 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쪽에 가면 순전함을 추구하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까지 계속해서 영의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을 넣으셔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추구를 힘쓰게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목마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목마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 공부 같이 하고 그랬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럴 때 우리가 목마름, 그 다음에 갈증, 그러잖아요. 뭐 갈망을 자체에 써놨으니까 그 다음에 주림, 이렇게 우리 언어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마름, 갈증, 주림.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한다. 이 추구는 힘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네. 목마름, 갈증, 주림. 그죠? 근데 항상 출발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출발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주신 거죠? 소원을 넣어주시는 거죠. 소원. 항상 출발은 성령이셔요.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믿음으로 이 소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이 그 대신 이제 믿음이 흔들리면은 소원은 또 없어지죠.
이게 믿음으로 나의 소원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세 번째. 지금 그래서 믿음으로 나의 소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드리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죠?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래서 믿음으로 나의 손을 받는다. 이거는 자유의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을 사용한다, 믿음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잘 가시다가 도중에 믿음으로 나의 소원을 받지 않고 나와버리신 분들이 있으셔요. 우리가 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 여정도 공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엘리사만 갔잖아요. 그러듯이 순간적으로 이 소원을 놔버리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자유지예요. 그 대신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책임을 물으시죠. 그러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드린 소원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변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쩌면 그게 지극한 정상입니다. 계속 하나님 내가 뭘 주시니까요? 주림을 주시거든요. 주림. 항상 부족함을 주신 거예요. 부족함. 부족함. 우리가 나이가 다 달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 끼는 드셔야 되잖아요. 우리 두 끼 드셔도 사실 수 있고 한 끼 드셔도 사실 수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세 끼는 드셔야 되잖아요. 항상 세 끼는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배가 불러도 먹어야 되고 배가 안 불러도 먹어야 되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부족함을 주시는 거죠. 이 부족함이 영에서 경험될 수도 있고 혼에서 경험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의 변화에서 경험될 수도 있죠. 이거 안 되어지는 부분이 우리 이제 부족함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저희들 결점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제 통틀어서 부적절함이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적절함이 우리를 하여금 다시 소원을 강하게 불태우죠. 그래서 이제 부적절할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믿음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이제 드릴 때는 의뢰라는 면을 사용하죠.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뭐 한다? 인도해 가신다. 단지 이 과정 속에서 참 이게 너무 애매한 말인데 이때 하여튼 우리가 소욕을 내려놔야 돼요. 소욕을 내려놓고 제가 여기서 소원 썼잖아요. 그래서 좀 소원이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소망으로 가야 돼요. 사실 이 소욕이 소원에서 나오거든요. 사실은 소원에서. 소원이 없으면 소욕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소원이 잘못되면 소욕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독서 모임 모였잖아요. 독서 모임은 소원이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발전되면은 이제 소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 이제 와전되면은 야망으로 가는 거예요. 야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편의상 이렇게 구분해 드린 겁니다. 우리 처음에 소원을 공부할 때는 내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냐를 구분하는 거죠. 나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냐. 나의 소원은 야망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은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소망으로 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목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나의 소원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단지 이제 소욕이 아니라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소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하는 훈련을 하시셔요.
그러니까 야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소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하게 하시는데, 이 인내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죠? 소망을 배우는 거죠. 저도 지금 이끌어 가심과 인도의 가심 속에서 뭘 배우는 거죠? 소망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인도의 가심에 대해서 아멘하죠. 근데 단지 이게 이제 소망이라고 제가 부른 이유는 이게 점진적이기 때문에, 점진적 성장이기 때문에 사실 빨리빨리 되지가 않아요.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그리고 우리 혼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성장에도 실수하고, 그거는 영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에서 그래요? 혼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혼은 늘 배우시잖아요. 계속해서 뭐 하셔야 돼요? 벗고 입어야 돼요. 벗고 입어야 돼요. 이거는 그 존재의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저희들에게는 상태에 관심이니까 상태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태 속에서는 이게 어느 누구나 실수합니다. 상태란 부분에 왜냐면 그날 컨디션이 있거든요.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아니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느냐, 압박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너무 배가 고팠냐, 배가 고프지 않았냐. 아무리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싫은 소리를 한 100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똑같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계속 지도 나가겠습니다. 또 이러다가 또 진도 못 나가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하여튼 지금 공부했던 부분들 다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절대 우리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죠? 조건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혹시 뭐 멘토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 서로 멘토잖아요. 다 멘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적용했을 때 멘토인 우리들에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더라도 자격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의 문제라는 거죠? 조건. 아직 내가 충분히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가 된다는 말에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단지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는 만큼 실제된 만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늘 배우셨으니까 혼의 잠재력 우리 공부할 때 그 혼의 잠재력을 키우는 부분이 잘한다는 것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잘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보면 자 이건 지우고 자 이것도 어차피 이게 언어로 설명하는 거라 항상 뭐 충분하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그러면 이제 일단은 첫 번째 달란트로 설명하면 이게 이제 혼의 잠재력하고 달란트 개발을 구분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문제에 있어서 달란트라고 적용해야 되면은 이제 기억. 일단 우리가 부족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만약에 개발이 되면 나는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혼의 잠재력은 조금의 공박이라고 달란트로 이게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에 되지면요 개발되어지면은 잘 할 줄 알게 돼요. 두 번째.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때 나는 달란트는 없어요. 달란트는 없는데 우리에게는 잠재된 게 있어요. 잠재된 달란트가 있어요. 그죠? 이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죠. 잠재된 달란트. 근데 제가 교재에다 썼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혼의 잠재력. 이 혼의 잠재력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 안에서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강박관념. 우리는 전에 이걸 이제 중압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중압감이 생기거나 아니면요, 시기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답답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보통 젊은 사람들이 멘붕 온다고 그러잖아요. 답답함을 느끼는.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혼의 잠재력이에요. 이제 지우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이게 달란트 개발인지 아니면요, 혼의 잠재력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달란트 개발이라는 부분에서 봐서는 좋아요, 이게. 이게 달란트를 개발하는 거는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달란트를 개발하면은 내 안에서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요. 자발적. 또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개발하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게 혼의 잠재력이 되면 하지도 않으면서, 이해되시죠? 하지도 않으면서 먹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잘하고 나는 못하니까 뭐가 생기고요? 시기심이 생기고, 스스로는요 답답하고 이제 심해지면 막 중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잘하고 싶은 마음선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죠? 아니면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인정은 칭찬이잖아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먹고 싶은 마음. 이렇게 이제 그 사람보다는, 그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쪽팔리고 싶지 않은 마음 등등등등. 그렇게 생기잖아요. 이런 장황한 마음들이 생길 때, 이때는 이제 혼의 영역이죠. 혼의 영역.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그죠? 이제 지우고, 이 부분을 이제 혼의 잠재력을 내려놓고 뭐 하는 거죠? 그냥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을 드리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그 대신 이제 달란트하고 또 섞어져 갖고 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달란트는 계속 뭐 하셔야 돼요? 개발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개발할 때는 기회로 받아요. 예를 들어 뭐 영성 포럼 어떤 책을 딱 추천을 받았다. 이건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막 발표할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그죠? 아, 이거 주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잠 못 주무시고 이러면 이제 혼의 잠재력이고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쓰게 되면, 그래서 이 잘한다는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적용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 버린 거예요. 우리.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참 당신은 발표를 잘할 것 같다 그러면 말하잖아요. 나를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 지금 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뭐로 받는 거죠? 육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쓰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잘못 적용해가지고 나와 너, 우리 사이에 적용하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나보다 잘 본 사람을 보면 뭐하고요? 속상하고, 나보다 못 본 사람을 보면 자부심이 생겨요. 사실 안도감이 생기죠. 사람이 그래요. 아무도 안 하면은 그냥 안도감이 생겨요. 근데 9명은 했는데 나만 안 했어. 그러면요 불안해지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달란트 개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잘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경쟁하는 마음이라든가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그죠? 주인의 의도도 잘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적용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해 주는데 자녀들은 사실 그 부담감을 많이 갖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부모님이 원하는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자격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질 또는 뭐란 거죠? 조건을 갖추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적 지식,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부분인데,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영적 지식을 이렇게 또 인용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사람마다 각자 공유하고 있는 어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공유하고 있는 어휘가 있고, 그 어휘를 잘 이해하면 참 좋은데, 공유하고 있는 어휘도 없고, 이해력도 떨어지게 되면은, 영적인 섬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멘토인 저희들의 입장에서 적용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역자로서 혹시 멘티를 뭐 하고 싶으면요, 잘 섬기고 싶으면 멘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 지식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멘티와 멘토가 영적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면은 서로 나눔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더라.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식의 혼동이 오게 되면 잘못하다 보면은 공유보다는 뭐가 더 많다는 거죠.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무지 속에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조심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서팀에 계시는 지체들께서 계속해서 영적인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더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영적 지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란 거죠?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되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완성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임스 피어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참 두꺼워요. 가장 뭐 제목이라도 들어놓으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23쪽에 가서 네. 23쪽에 가서도 제가 일단 무지의 구름, 그 대부분 다 책 갖고 계실 텐데, 이제는 공부한 적도 있으니까, 무지의 구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느냐, 바르게 체험할 수 있느냐, 또 신령과 진정으로 알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책이니까, 그냥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반복된 부분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명 계시를 받게 되면은 해석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체들께서 목사님처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멘티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은 어떤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학습과 훈련과 뭐는 거죠? 연단을 시켜주시고 또 적용시켜 주시고, 이걸 저희들이 체득된 지식이라 부를 때, 이때 체득된 지식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아는 거예요. 몸으로. 내가 몸으로 이것이 젖이고 이것이 밥인지 알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물론 지금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강의하고 책 만들 때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제 안에 있는 영성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제 안에서 하나님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묵상을 통해서 되든지 이제 계시잖아요.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되든지, 그러니까 계시와 훈련을 통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하나님 체험은 있는데 이 부분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한계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30분, 40분 강의한다, 설교한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매주, 이해되시죠? 매주 지체들이 한 달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체험은 계속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니까. 근데 문제 뭘 찾아와요? 언어의 한계성을 만나요. 계속해서 말을 뭐 하는 거죠? 이 언어의 한계성.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는 정말로를 내가 많이 썼더라고요. 수요 예배인가 설교하는데 정말로를 30몇 번을 쓰더라고요. 믿으시죠? 말하는 저는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녹음해서 들어보니까 좀 말하다가 정말로, 좀 말하다가 정말로, 좀 말하다가 정말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언어에 뭐가 되고 언어에 한계성을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하나만 썼어요. 영적 지식.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특별히 멘티를 섬기시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셔야 돼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걸 제가 또 말씀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영적 지식이라는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부족하면 의사소통에서 많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더욱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열심을 좀 내야 될 부분도 있었고, 또 이 지식이 또 빨리빨리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경건서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23점 맨 아래쪽 읽으면은 이것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4점.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24점 부족하면 경건서적을 읽어도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지식을 바르게 소유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포기해버리면은 발전된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함을 발견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죠? 더 열심히 훈련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더 뭐 하는 거예요? 더 알려고 힘쓰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네. 어찌됐든, 우리가 뭐, 영적인 친구들끼리 만날 때는 서로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리고 또 멘토랑 있을 때는 멘토는 책망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멘티를 섬길 때가 문제가 돼요. 가만 봐보세요. 우리 지체들이. 가만 봐보세요. 자, 다시. 영적인 친구, 영혼의 친구를 하겠습니다. 영혼의 친구들은 그래도 사랑과 신뢰, 그죠? 사랑과 신뢰가 있어서 그래도 다 이게 덮어줍니다. 덮어줘요. 그죠? 그 다음에 멘토, 지체들의 입장에서 멘토하고 관계성에서도 사랑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멘토가 뭐 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실력이 드러나냐? 멘티와 있을 때, 이렇게 만약에 이 사랑과 신뢰가 형성이 안 되면, 사실은 덮어주는 것이 뭐 하는가요? 줄추어내죠. 그래서 지적하죠, 지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실제의 힘을 쓰고, 그 실제를 언어로 표현하는데 언어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가 부적절함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영혼의 친구들끼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멘토도 우리의 허물을 보면 뭐 할 수 있다? 덮어줄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은 좀 잘하고 계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체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누굴 섬겨야 된다는 거죠? 멘티를 섬겨야 된다. 근데 멘티는 사실은 줄쳐내거나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자는 거죠? 멘티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더 뭐 하겠습니다. 더 내가 영적 지식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객관적 구속사 안에서 주관적 구속사를 다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봐보세요. 엘리사가 객관적 구속을 위해서는 자기를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당장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갑절에 영감을 구한 거잖아요. 가만 봐보세요. 갑절의 영감. 근데 이 갑절의 영감 누가 갖고 있었어요? 엘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봤을 때 스승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갑절의 영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나 우리 지체들께서도 부적절한 게 객관적 구속사, 소명이잖아요. 소명 의식 속에서 지금 나의 부족한 부분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편에서 봐서는 영적인 지식. 우리가 뭐 엘리야처럼 불 내릴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사랑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제게 주신 소명 속에서 제가 책을 썼으니까 제가 이제 영적인 지식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 보실까요? 네, 자. 앞에서 했던 말 다 같이 정리해 보는 부분입니다. 영과 영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영과 영이 만날 때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몸이 함께 가야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도 뭐 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초잖아요. 그 다음에요. 생각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중요한데 물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영이죠. 영.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영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혼과 몸이 그 사람과 불편하면 이해되시겠죠? 그 사람하고 매여버렸다 그런 부분이에요. 혼과 몸이 그 사람하고 불편하면 사실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적 은사인 달란트를 주시고 또 소명적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불편함과 혼의 불편함을 완전히는 아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후서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은 넓혀졌다. 너희들의 마음이 좁혀졌으니까 너희들 마음을 뭐라는 거죠? 넓혀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성도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영과 영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목사님 때 배웠듯이 전부일 수 없다. 그 다음에 모두일 수 없다. 그죠? 그 대신 이제 항상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렸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형은 탕자를 안 기다렸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자비를 우리가 만약에 좀 품기를 원하니까 이 자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계속 어떻게 되냐? 아버지의 자비를 계속해서 키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되냐? 탕자, 그 사람이 탕자가 뭐 하기를 돌아오면 언제든지 뭐 해야 돼요? 이 자비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돌아오지 않는 탕자만 막 미워할 것이 아니라, 미워하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뭐 하겠다? 돌아오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 안에서 뭘 키우셔야 돼요?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키우시는 거죠. 이게 더 제가 보기에는 더 지혜롭지 않는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뭐 하자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해서 자비를 뭐한 거죠? 키우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걸 넓은 의미에서 성장, 성숙, 실제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키울 필요가 없으시죠.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그래서 이 자비를 키우다가 혹시 뭐 하면 돌아오면 뭐 하자는 거죠? 우리도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더 지혜롭지 않는가? 이걸 제가 책에다는 못 썼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어쨌든 저나 우리 지혜들이 영적인 지식 계속 잘 소유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지식을 잘 습득하려면은 우리 늘 반복적인 말 어쩔 수 없습니다. 학습, 훈련, 연단, 그 다음에 이해되시죠? 실제. 이건 외워버리셔야 돼요. 학습, 훈련, 연단.
은혜로 되는, 물론 모든 거 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은혜로만 되어진다면, 이게 학습, 훈련, 연단이 없다면 광야길에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광야를 걷잖아요. 광야를 걷는데 참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걷는 광야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광야길은 다르잖아요. 물론 여기도 이제 원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제 뭘 생각했냐면은 그들은 학습, 훈련을 한 거죠. 연단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였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습, 훈련, 연단이 안 된 거예요. 뭐만 경험했냐?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했어요.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다.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해지지 않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나.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습니다. 좀 패셔니스트 분들은 지겹겠죠. 40년을 같은 옷을. 그러나 이 생각해보세요.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이게 늘 기적 속에 살아요. 늘 기적 속에 사는데 늘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참, 그래. 근데 우리 여호수아, 모세는 워낙 탁월하시니까 모세는 제외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서 제가 이제 소원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같은 광야길을 걸어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걸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소원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제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에 대한 이론은 이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네,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영적 성장에 대한 이론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뭐라는 거죠.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다. 왜냐하면 구속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성장에 초점을 맞출 때는 주관적 구속사.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영적 성장은 뭐와 관련됐어요? 구속사. 이건 주관적 구속사죠. 그죠? 그래서 구속사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뭐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맨 아랫줄에 주관적 구속사, 객관적 구속사. 그래서 4개의 성장을 적용하면, 보이시죠? 4개의 성장을 적용하면 주관적 구속사. 그의 성장을 도와주면요. 객관적 구속사. 그래서 객관적 구속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성장을 추구하면 주관적 구속사, 그의 성장을 도와주면요 객관적인 구속사, 그게 잘 되어지면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잘 하시는 말씀, 세워주고 세움받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지금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이시죠?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좀 내려오시면 골로새서 말씀 보이시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성장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